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샘교회 가족이웃 초청주일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바시라는 TV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바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세바시는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렇게 해서 앞자리만을 따서 이렇게 세바시라고 이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15분 동안 이제 초청 강연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바시의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김경일 교수님,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강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강연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 내용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만의 좀 특징들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국 사람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태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인이 IQ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심드렁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누구도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Q가 120 얼마, 126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IQ 정도 가지면 좋은 IQ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IQ는 126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더 웃기죠. 아유, 너는 공부할 머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과 표준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겠지만 이 120대, IQ가 한 120대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IQ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 120 정도는 아주 좋은 IQ에 속한다는 거죠. 심지어 전 세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들의 그 IQ가 태반이 이 120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준으로 잡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120이라고 하면 마치 사람이 돌고래 보듯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120만 돼도 정말 좋은 그런 IQ입니다. 그래서 내 IQ가 120대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한국인만의 어떤 특징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인들을 비교해 보면 좀 한국인들만의 좀 특징적인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하냐면 2002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한국인만 이 이론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A는 1억 원을 딸 확률이 100%,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10%, 꽝 1%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게임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A를 하겠다. 별로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나는 B를 하겠다. 그쵸. A보다 B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B를 많이 고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B를 안 골라요. A를 고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A를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그러면 다 A로 가시겠죠? 아니다, 나는 그래도 B로 가겠다. 그냥 이게 한국인들만의 특징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스케일이 상당히 큰데 1조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인지 잘 상상이 잘 안 가시죠. 1조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연리 2%만 받아도 1년에 이자가 200억입니다. 200억이라는 얘기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루에 돈을 5,500만 원씩 써야만, 그래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민을 하시고 막 B를 선택하신다. 정말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십니다. 그렇죠? 자, 거의 대부분의 연구와 이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게임 A의 금액을 이제 1억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해도 대체로 성인의 한 90% 이상이 A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B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학생들은 2대 8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가 다 B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참 웃긴 놈들이죠. 지갑에 5만 원짜리도 없는 놈들이 1억 원을 보면서 막 가짜나 하면서 아이고 참 1억 원, 아이고 야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자 가자 B로 가자 다 B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그런 민족이죠. 자, 이렇게 한국인은 참 신기한 민족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다른 특별한 선택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흔히 뭐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은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좁고 막 비포장 도로이고 그래서 막 걸어가기도 힘들고 차 타고 가기는 더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 길은 길도 상당히 넓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뭐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아주 쉬운 그런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길 중에서 우리가 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오른쪽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왼쪽 길이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었고 오른쪽 길이 넓은 길이었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왼쪽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도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고 오른쪽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도 넓고 걷기도 편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왼쪽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다른 사람 속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막 비판해도 안 된다, 험담해도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헌금 잘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상하게 막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 그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소중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셔.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시큰둥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러면 네가 와서 한번 직접 봐봐. 이렇게 말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간사함이나 속임수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봤단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주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소나무가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어디에 가든지 무화과 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이 말이 뭐 그다지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미 보셔서 알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나다나엘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라면서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면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가봐야 뭐 시간만 버리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다나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그런 기독교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소중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후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길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빌립은 먼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먼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모두 다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초청하신 분들도 그렇게 빌립처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만남을 갖게 해주고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족 이웃 초청주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한 만남,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을, 좁은 그 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또 그 길을 많은 분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